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영적인 정결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귀신을 끊어버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에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풍요의 신이지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신앙에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셔서 이런 영적 고질병인 우상숭배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리라, 정결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신앙 밖에서부터의 도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부터의 도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는요 보기에는 어때요?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적이 없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신앙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거짓 신앙도 고쳐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과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정말 많은 우상과 귀신이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권력이 우상이 되고요. 힘이 우상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 많대요. 우리나라에 40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잡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250명, 240명인가 있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데 이단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거짓 선지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단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과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워 도망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에 큰 반작용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작용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반작용이 일어날까요? 사단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 마귀가 반작용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를 공격하는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자가 이끌던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시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작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목자가 공격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을 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인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크고 강력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를 신뢰하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목자 말을 의지하여 한마음 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4분 5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흩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일이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고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흩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유효한 일이 뭐냐면,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가장 유효한 일이 뭐냐면 뭐라고요? 목자를 치는 일이라고요. 목자만 딱 치면은요, 그러면 목자가 치던 양떼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양떼 뭐 이렇게 몇 마리 뭐 몇십 마리 공격해 봐야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양떼 공격하느라고 뭐 난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만 치면 뭐 그 양떼가 10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든 양떼는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정말 이런 반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의 말에는 열광하고요, 모여들고요. 참되고 진실한 목회자들은 공격을 당하고요, 무시를 당하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양떼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영지 목사가 뭐 다 잘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있는 거지요만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 목회자가 쓰러지면, 목회자가 공격을 당하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타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요,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평안해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늘 성도님으로 인해서 공급받고 사랑받아서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여러분, 저의 설교와 저의 목회를 따라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덩달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목회자가 불편해요. 심란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요, 티가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목사님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만났을 때, 목사님 오늘따라 조금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 왠지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피곤해 보여요 라고 하는 말조차도 내가 성도님들한테 힘이 되어지고 은혜롭게 보여져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특히 새벽에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에 당신 진짜 피곤해 보인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그것도 제가 뭔가 성도님들 볼 때, 성도님들 들을 때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치는 자가 아니고요, 목회자를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힘이 나게 되고요, 기쁨으로 감당하고요, 감동받아서 정말 은혜로 충만해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씻어주기 위하여 샘물을 여시고 우상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내쫓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반작용이 일어나서 목회자들이 공격당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니, 이런 반작용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지. 어디 무서워서 이거 하나님 일 하겠어요?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고, 이거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다고요? 연단이라고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시키시느냐? 안타깝게도 사람은 연단 없이는, 시험 없이는 그 신앙이 더 정결해지고 그 신앙이 더 강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복만 받아서 그 신앙이 좋아지느냐? 안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복만 받으면 그냥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만 내려주셔도 복만 내려주셔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힘써 감당할 테니 하나님 저 시험 안 하셔도 돼요. 저 연단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마음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연단과 시험 없이는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4대 교회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으로 가는 성지순례 때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교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4대 교회가 그렇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근데 4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4대 교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는 교회가 4대 교회였대요. 박해가 없어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도 커지는 것 같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박해 없이 성장한 교회가 사실은 어떤 교회였다고요? 죽은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4대 교회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승리하는 교회였느냐? 알아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대요. 근데 박해가 있었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였고요. 박해가 없었던 교회는 죽은 교회였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싫어요. 하나님 이런 밖에 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이 성장하고요. 그 신앙이 더 강력해지고요. 그런데 박해가 없고요. 연단이 없고요. 시험이 없잖아요. 복만 있고요. 은혜만 있고요. 그러면 정말 그 신앙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부흥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고요. 무너지고요. 쓰러지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왜 목자를 치는 일들을 왜 양떼가 흩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왜냐하면은요, 그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무려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남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이라. 연단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연단 가운데에서도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가 내 백성이라. 네가 내 백성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